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주제는 참된 생명의 길을 얻는 길로 행하자입니다. 참된 생명의 길을 얻는 것,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 잘 알고 있겠죠, 지식적으로는. 일요일에만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과거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왜 그들을 그렇게 불렀을까요? 어찌 보면은 기독교인 같은 성도가 성도를 비하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주일날만 교회 나오면서 다른 날은 나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회생활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부르면서 그들에게 반성, 즉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에 그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썬데이 크리스찬들을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조롱 아닌 조롱을 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이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더더욱 절실한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많은 자들이 교회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지요? 참석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교회들도 그렇고 작은 교회들도 그렇고 어떻게 해요? 그 자리가 텅텅 비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나마 썬데이 크리스찬이 너무너무 소중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들을 비하했던 그 내용이 사실은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또 365일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네.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다 드리면 얼마나 좋은가요? 네. 그러나 직무상, 업무 특성상 그렇게 못 드리는 분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 없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지킬 수 있는데 우리는 과거에 내 신앙을 자랑하기 위해서 주일에 한 번 나오는 자들을 폄하했던 것입니다. 참 교만했던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항상 내 심령에서 제일 위에 올려놔야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쓰는 이 내용은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보다는 도덕적이고 삶에서 실천적으로 행하는 실천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도덕적이고 실천 신앙적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신학적이고 도덕적인 것은 우리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나 믿지 않는 그들을요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것,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삶에서 실천하는 실천신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것은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것이 성도에게 필요하지만 그 위에다 가장 먼저 올려놔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말씀을 1차적으로 올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위에, 그리고 그 밑에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것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지,
신학이 우선이고 교리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 어떤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경이 최고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17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나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휘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아멘.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부한 자들은 누군가요? 이미 부자가 된 자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부자가 된 자들이 무엇하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사실 사람은 가난할 때는요, 참 겸손합니다. 나약할 때는 겸손합니다. 힘이 없을 때는 겸손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권력과 명예와 재물이 주어지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과거에 겸손하고 착한 그 사람의 행동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을 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을 한다고요?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높인다는 것이 바로 교만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훈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 그런데 과연 인간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평안하고 재물이 많아지고 그랬을 때 얼마나 교만한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아니다 할 수 있겠지요. 예, 우리가 왜 교만하지 않을까요? 속된 말로 가진 것이 없으니까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어떤 세상에 많은 자들에게 칭송을 받는다면 그래도 우리가 겸손의 자리, 이 자리에서 끝까지 그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실체, 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로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가진 훈련을 시킨 것은 그들이 시련을 겪게 했던 것은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복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시련의 과정을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임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인간의 본성을 아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후에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풍성하게 누리고 평안에 살아갈 때 그들은 무엇하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미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진정한 복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켰던 것. 그런데 그들이 실제로 이렇게 훈련을 받고 나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곡식이 잘 되고 그들이 평안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지 아니했습니까? 과거의 시련을 그들은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우리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떠한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배운 망덕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부해지고 많아지게 되면은 과거에 그 겸손했던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이 보기에도 마음이 아픈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실까요? 얼마나 더. 그런데 이 경거망덕하고 배은망덕하게 행동하는 것이 교만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요, 나중에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양 그들은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럼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날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어떠한 복을 받는다고요? 재물의 복, 물질의 복? 아니에요. 평안의 복이에요. 가장 먼저는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평안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평안이 있을까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왜 평안이 없어요? 현재에서 평안을 누릴지는 모르겠으나 인간은 자꾸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에 충분히 평안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을 최선을 다하면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통해서 선한 사업, 구제를 많이 하고 베풀어 주는 삶, 그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는 아무 걱정도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은 누누이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고 얘기해 주고 있을까요? 잠언 30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항상 하나님의 것만을 하나님 아는 것을 우리는 계속 자랑해도 그것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교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28장 5절에 6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거지 교만해졌을까요? 시작. 내 큰 지혜와 내 능력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세상하였으니. 아멘. 보세요. 지혜와 무욕을 통해서 재물이 많아졌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같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들이 교만해지게 됐던 것입니다. 재물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부모도 모르는 것입니다. 부모도 모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서 모든 물질이 내 노력으로 됐다고요? 아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재물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랑하지 아니하고. 재물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참된 안정과 참된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17절 하반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정함이 없다 했을까요? 이것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곁을요, 독수리 같이요, 새 같이요, 바람처럼 다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 날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선한 일을 행하며 구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것이지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바람처럼 사라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 창고를 채워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더 받기 위해서? 아니요, 더 받으려고 그런 얄팍한 수도 쓰지 말자고요. 그냥 있는 대로 주는 것에, 베푸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자고요. 네. 무엇인가를 바라고 베풀면은요, 실망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오히려 더 나쁜 사람이에요. 무엇을 바라고 베푸는 것은 바로 뇌물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뇌물. 잠언 23장 5절에서 무엇이라 얘기했습니까?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모든 사람의 재물이 날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하든 자에게 자기가 욕심 부리는 자에게 재물은 언제나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고 날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재물은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해요. 오히려 많이 있다가 적어지게 되면 낙심하게 되지요. 낭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우리를 구원 왜 시켜주지 못할까요? 재물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영혼 구원의 값은 얼마일까요? 값으로 측량할 수 있을까요? 측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재물은 우리 영혼을 구원시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로 짐승으로 아무리 그들이 드렸다 할지라도 1년밖에 생명 연장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항상 재물은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참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인가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가능했기에. 시편 기자는 시편 49편 6절로 8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교훈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재물을 속전의 값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무엇 한다고요?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값없이 영원히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짐승같이 살아가고 있나요? 많은 자들이? 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훈련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짐승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삶. 재물 좋은 것입니다. 예, 재물 좋아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재물이,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목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재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재물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하게 사용해야 되겠지요. 선하게. 우리가 진정으로 든든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나의 소망을 여호와 하나님께 두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17절, 18절,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장래에 나를 위해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냐면 복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구라고요?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 부유하게 되기를 원합니까? 부자 되기를 원합니까? 영혼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이미 내가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튼튼하게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 얘기했나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바로 이와 같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미 예수님은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나 영생하는 샘물이 솟아난다고요?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 내 안에서 솟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습니다. 무한대인 것이에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언제나 내 삶에서 고리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삶에 나태함이 없습니다. 삶에 나태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잠깐 우리는 이 연결고리가 잠깐 들락날락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무엇이 침투한다고요? 그 공간에 사단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들어가게 되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낭망하고 실망하게 되고 자신의 현실을 못하게 될까요? 한탄하게 됩니다. 네. 엘리야 선지자가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복을 누린 우리는 그것이 오래 지속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네. 엘리야 선지자가 말씀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근심, 걱정, 불안, 염려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언제나 즐거움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자,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연약한 자에게, 아까 18절 19절 그랬잖아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그랬지요. 네, 연약한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곧 그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게 되는 것.
그런데 정말로 우리는 오늘날 주변을 보면서 연약하고 나약하고 빈곤한 자에게 진짜 실질적으로 무엇을 제공해 주지 아니하고 입으로만 평안히 가라, 덮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사람이 쓸 것을 주지 아니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지요. 네,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랬죠.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선지자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아니요. 이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보이는 형제는 더더욱 많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성도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 신앙은요, 거짓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모순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있는 것을 당신에게 내보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내보일 수가 있을까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해박한 지식?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삶에서 실천하는 실천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내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내보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아니요. 내 이웃, 내 형제에게 선을 베푸는 그것이 하나님께 내 믿음을 내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구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의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이죠. 가난한 자를 베풀어 주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구워준 것을 갚으실까요? 안 갚으실까요?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 네,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진정한 부자는 누구일까요? 내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 이것이 진정한 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땅이 수천 평, 수만 평 있어. 참 땅 자랑하는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땅 많이 가지고 있어? 땅 팔리지 않아? 세금 내야지요? 죽으면 가져가나요? 참 저 개인적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땅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우리는 세상의 땅 지경을 넓힐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을 통해서? 18절의 말씀처럼 선한 사업을 통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지혜롭고 명철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자, 재물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재물 욕심 부리다가 정말 부자와 같이 지옥에 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선하게 베풀다가 죽어서 나사로와 같이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연히 누구든지요.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는 나사로와 같이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나 그와 같은 삶을 나사로와 같은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뭘 해야 돼요? 베풀어야지요. 먼저는 베풀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풀지는 않으면서 그냥 이 땅에서 자린고비처럼 살아가면서 천국의 나사로와 같이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참, 그 또한 잘못된 신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재물을 주실 때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색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빌립보서 말씀 4장 18절 19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네. 이미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족할 마음을 주었지요. 부족하지만 풍부하다고 그는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 지도편에 또 구제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풍부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축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네, 이 말씀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믿으십시오. 고여 있는 물도 썩는다고 했습니다. 정수기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저것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저 안에 무엇이 있나요? 곰팡이 세균이 득실거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 이 말씀을 믿으면서 삶에서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잠언 기자의 고백 한번 들어볼까요? 11장 24절 25절 말씀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예. 근데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잘 알지 못하지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눠주기를 좋아하고요. 구제하는 선한 일을 행할 때 그는 정말로 천국의 영원한 좋은 터를 쌓는 줄로 믿으시고 이 땅에서 정말 부자로 살면서 천국에서는 나사로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선한 일을 행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